얼마 전에 그 용인 어느 교회에서 한 분이 제 설교를 듣다가 감동을 받으셔서 경기도에서 재난 자금으로 얼마씩 나눠주는 그 돈을 가지고 권사님들과 함께 김치를 만들어서 우리 동신교회에 80봉을 보내주셨습니다. 장로님들과 함께 카톡으로 그 소식을 나누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로해 주시니 정말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그 소감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렵지만 서로 도우면서 격려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의 모습이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재난을 당할 때 재난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것이 계속 우리에게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잘 아시는 이야기 중에 사무엘상 17장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안 믿는 사람들도 잘 알고 있는 성경에 나오는 가장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난, 지금부터 한 3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면서 또 우리에게 전해지는 실화입니다. 여러분이 얼른 보시면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요즘 같으면 전혀 위협적이지 않을 텐데 지금부터 3000년 전에는 대단히 위협적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세계 최장신이라 그러면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국방력을 보장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좀 실감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사진을 하나 띄우겠는데요. 이 사진을 보시면 지금 인터넷에 세계에서 가장 키가 큰 사람이라고 치면 저 사람이 떠오릅니다. 로버트 웨들로우라고 떠오르는데 1940년 6월에 기록한 건데 6월 27일에 키를 쟀는데 2m 72입니다. 저 옆에 있는 여인들이 작은 자들이 아닌데 키가 꽤 큰 여인들인데 저 웨들로우와 비교하니까 굉장히 작지 않습니까? 저 로버트 웨들로우 2m 72입니다. 그런데 또 역사 속에 들어가 보면 유대인 고대사의 저자인 조세푸스가 유대인 중에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거인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거인의 키는 오늘 나오는 골리앗이 6규빗 한 뼘인데 그 거인의 키는 7규빗이었어요. 1규빗이 45cm니까 계산해 보시면 3m 15가 될 겁니다. 3m가 넘는 거구 엘라살이라는 거인이 있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당시에는 다른 사람들은 다 재래식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적군이 핵과 미사일로 무장하고 있으면 아군이 감당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골리앗과 같은 6규빗 한 뼘,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3m쯤 되는, 약 3m쯤 되는 그런 거구였습니다. 그런 거구 앞에서 이스라엘의 사울왕도 보통 키가 큰 사람이 아니죠. 이스라엘의 장정보다 어깨 하나가 더 위에 있었으니까, 어깨 위로 머리 하나가 더 있었으니까 아마 요즘식으로 말하면 2m쯤 됐겠죠. 그런데 사울왕도 벌벌 떨었고 또 다윗의 형들도 벌벌 떨었고 모든 군인들이 벌벌 떨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전쟁의 국난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수 있었겠습니까? 이 대단한 이야기인데 여러분이 지도를 통해서 보시면 약간 조금 실감이 날 수 있겠습니다. 지도에 보면 저기 파란 부분이 대해입니다. 대해, 지중해죠. 지중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내륙으로 들어와서 파란 부분을 보시면 저 위쪽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고 아래쪽에는 땅콩처럼 생긴 사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요단강이 흘러내리고 있죠. 그런데 사울의 생애 속에서 여기 전쟁이 일어날 때에 이 전쟁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인데 밑에서 위쪽으로 이렇게 쳐들어오는데 여러분이 얼른 보시면 아스돗이 나오고 또 가드가 나오고
그런데 저 해안 근처에 나오는데 잘 안 보이실 수 있어요. 저 해안 근처에 있는 부분입니다. 저 블레셋이 지중해 쪽에 붙어 있는 그런 종족으로서 이스라엘에게 늘 위협이 됐는데, 그걸 블레셋이 지금 이스라엘 영토로 침공에 들어온 거예요. 이 침공에 들어와서 이 다윗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투를 붙게 된 것입니다. 이런 전투를 붙을 때에 여러분이 얼른 보시면 이스라엘 안에는 골리앗을 상대할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군인들이 대충 잡아서 수십만 명이 됐을 텐데, 그 수십만 명의 군인들이 골리앗 앞에서 꼼짝을 못했습니다. 골리앗이 1대1 대결을 요구했죠. 요즘 같으면 1대 다수로 하면 되지 왜 1대1 앞에 꼼짝 못했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1대 다수를 해도 블레셋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이스라엘이 감당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전투 방법에 있어서는 1대1이었습니다. 아군의 가장 강한 한 사람과 적군의 가장 강한 한 사람이 맞붙어서 싸우는 거죠. 만약에 그 사람이 이기면, 아군 쪽에서 이기면 적군이 아군의 종이 되는 것이고, 적군 쪽에서 이기면 아군이 적군의 종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전투하는 관습이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과 상대할 사람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수십만 장정 군인들 중에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 그 앞에서 벌벌 떨면서 도망치기가 바빴죠. 그리고 요셉의 형들도 나갔는데 세 형이 나갔죠. 엘리압부터 시작해서 삼마까지 이 다윗의 세 형이 나가는데, 이 다윗의 세 형들이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사울 왕도 이스라엘에서는 거의 최장신이라고 할 수 있는 장군이었지만 사울 왕도 골리앗의 맞상대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이 골리앗과 맞상대가 되는데, 얼른 생각해 보면 어떻게 다윗이 골리앗의 맞상대가 되는가? 말도 안 된다. 다윗이 과대망상증 환자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큰 소리 뻥뻥 치면서 겁도 없이 설쳐대는 과대망상증 환자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과대망상증 환자였거나 아니면 여호와 절대 신자, 여호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신앙인이었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근데 우리가 결과를 놓고 봤을 때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지 않습니까? 이것을 놓고 보면 다윗은 과대망상증 환자가 아니라 여호와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신앙인이었다 하는 것을 금방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의 눈과 다윗의 눈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볼 때는 골리앗이 너무 큰 거예요. 골리앗이 너무 커서 내가 이길 수 없다, 이게 보통 사람의 눈이었어요. 근데 다윗의 눈으로 볼 때는 골리앗이 너무 커서 내가 놓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골리앗이 거인으로만 보인 것이 아니라 다윗의 눈에는 관역으로 보인 거예요. 여러분, 관역이 크면 놓칠 수 없지요. 골리앗이라는 관역이 얼마나 큽니까? 3m 정도가 되고 방패 든 사람의 앞에 하나 서 있어야 할 정도니까 체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체격이 큰 골리앗을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은 거인 골리앗만 본 것이 아니라 관역 골리앗을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전혀 다른 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군인들이 다 떨고 있고 형들이 벌벌 떨고 있고, 그리고 사울 왕도 벌벌 떨고 있는데 골리앗의 맞상대가 되어서 마주 나가서 돌진해서 골리앗을 쳐부순 다윗, 대단한 인물이 아닐 수가 없죠. 이런 다윗을 놓고 우리는 촌목동 한 사람이라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다윗은 시골의 목동이에요. 초라한 시골의 목동이에요. 이 한 사람이 한 나라를 재난으로부터 건져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온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19 재난 앞에서 벌벌 떨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미국은 가장 안전하다고 했지만 미국도 코로나가 번져나가는데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10만 명이 넘어나가기 시작하니까 쩔쩔맨다는 것을 금방 여러분이 느끼고 계시지 않습니까? 온 세상이 다 벌벌 떨고 있어요.
이 앞에서 떨지 않는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다 벌벌 떨고 있는데,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시면서 한번 자신을 진단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 여기 다윗 시대의 군인들처럼 벌벌 떨고 있습니까? 다윗의 형들처럼 벌벌 떨고 있습니까? 사울 왕처럼 벌벌 떨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코로나19의 재난 앞에서 다윗처럼 전혀 겁이 없이, 전혀 위축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절대 신앙하고 그 재난을 극복해서 온 나라를 그 재난으로부터 구출하는 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해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했는가 하는 것을 성경 전체를 보시면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이집트의 노예로부터 건져냈습니다. 그 이전에 한 사람 요셉이 자기 가족 전체를 기근 재난으로부터 건져냈습니다. 한 사람, 한 여인 한나가 간절하게 기도해서 사무엘을 얻게 됐고, 한 사람, 그것도 시골 사람 한 사람 사무엘이 그 당시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했습니다. 한 사람 다윗이 이스라엘을 전쟁의 재난으로부터 건져냈습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백성 전체를 죄와 사망과 지옥으로부터 건져내시는 작업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금방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들으시면 당장 피해서 도망을 치게 되어 있어요. 나는 그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제가 한 사람에 대해서 설교할 때마다 다 도망갈 것이다 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말씀에 적용이 힘들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 사람 다윗, 그럼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나는 이 본문에 나오는 군인들하고 같은 사람이지 다윗 같은 사람이 아니야 하고 도망을 쳐버린단 말이죠. 포기를 해버린단 말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이 말씀에 나오는 다윗을 보시면서 그냥 말씀으로부터 도망치신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해서 여러분이 읽고 듣고 보게 하셨을까요? 여러분에게 감동과 도전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다윗을 한 모델로, 목동이지만 시골 사람이지만 한 나라를 전쟁의 재난으로부터 건져낸 대단한 영웅이었다. 너도 그런 사람이 되라 하는 이런 하나님의 의지가 깔려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시면서 나는 그런 한 사람이 아니니까 나는 어쩔 수 없어 하고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말씀이 나올 때마다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한 사람이 없어서 문제라 그래요. 대한민국에 한 사람이 없다고, 대한민국을 건져낼 만한 한 사람이 없다고. 늘 한 사람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자신을 그 한 사람으로부터 제외시켜 놓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보고 자꾸 나서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보고 나서서 이런 시대에 조금 앞장서 가지고 뛰어들라는 거예요. 목숨 걸고 뛰어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은 절대로 나서질 않아요. 큰 소리를 뻥뻥 치면서 뒤에 있으면서 정보도 제공해주고 선동도 하는데 절대로 자기는 나서지 않습니다. 떠넘기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떠넘기라고 이 본문의 다윗을 모델로 제시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절대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다윗을 보면서 나는 그 사람이 아니니까 하고 포기해도 안 됩니다. 우리는 다윗을 보면서 저 다윗과 같은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에 있으면 좋겠다, 나는 아니야 라고 떠넘기게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다윗을 보면서 이 다윗이 어떤 믿음이 있었기에 이렇게 대단한 일을 했는가, 다윗의 큰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키워나가는 작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인용하고 있지만 역대하 16장 9절 말씀은 다윗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데 바로 그 자리에 옆에 자녀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지금도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고 계세요. 여러분 얼른 생각하시면 이거 동신교회 10,000명이 넘는 성도들이 있는데 누군가 나오겠지, 대한민국에 1200만 성도가 있는데 누군가 나오겠지, 이렇게 바로 딴 사람에게 떠넘길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 모두에게 딴 사람에게 떠넘기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내가 지금도 살피고 있다. 내가 지금도 살피고 있다. 내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너희 모두를 살피고 있다. 내가 온 땅을 두루 감찰하고 있다.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나에게 전심으로 나를 향하면 내가 지금도 너희들에게 능력을 준다. 다윗 같은 능력을 준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은 절대로 우리가 남에게 적용해야 할 말씀이 아니고 우리 각자에게 적용해야 할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또 학자들의 주석을 읽으면서 정말 안타까운 사실이 있어요. 이 안타까운 사실이 무엇이냐면 믿음은 똑같다는 거예요. 이 잘못된 생각의 틀을 바꾸지 않는 이상 도전이라는 건 불가능해요. 감동이라는 건 불가능해요. 믿음은 똑같다. 믿음은 똑같다. 제가 천국의 상급 이론을 박사학위 논문으로 쓸 때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마태복음 20장을 갖다 대면서 다 한 데나리온씩 받는 게 아니야, 다 똑같지 뭐, 자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니까 제가 점심 먹으러 갔다가 친구들하고 얘기하면서 늘 논쟁을 한 거예요. 저는 아니다고,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보시면서 갚으신다. 그러니까 은밀한 중에 보시고 은혜로 공의로 갚으시기 때문에 각 사람이 다 다르다.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똑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칭의의 믿음에 있어서는 다 똑같지. 그거야 누가 다르겠어. 전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건 다 똑같지. 그렇지만 천국으로 옮겨진 후에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때의 믿음은 다른 것이다. 이걸 제가 수도 없이 강조해도 안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평생을 탄식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지금도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믿는 거야 다 똑같지, 믿음이 왜 다를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시면 오늘 다윗의 이 모델이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그렇게 강력한 골리앗의 맞상대가 될 수 있었습니까? 다윗 자신 때문이 아니거든요.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모든 군대의 하나님,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온 땅의 주,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과 접속되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과 접속된 믿음, 그것이 똑같지 않아요. 구원받는 믿음은 다 똑같죠. 그러나 그 당시에 분명히 다윗의 형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그 당시 군인들이 다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사울왕이 다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근데 다 믿고 있었지만 다윗 같은 믿음은 없었단 말이에요. 다윗 같은 믿음은 다윗에게만 있었단 말이에요. 똑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를 놓고 보면 교회가 다 똑같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실적으로 놓고 보실 때 예수의 생명이 약동하는 교회가 있고 예수의 생명이 흘러가는 교회도 있지 않습니까? 부흥하는 교회라 그럴 때 인위적으로 부흥하는 교회 말고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움직여서 부흥하는 교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는 교회도 있지 않습니까? 그 지옥 가고 천당 가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기들이 볼 때는 자기들이 부자예요. 거기 라오디게아에 은행이 있었으니까, 안과대학이 있었으니까, 직물공장이 있었으니까 필요한 거 다 있는 거예요. 거기다 교회 헌금 많이 하니까 대단한 교회예요. 자기들은 부자라 그랬어요. 우리는 부자라서 부정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너희는 뻘거벗었다 그랬어요. 너희는 뻘거벗은 거지라고 했어요. 예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는 미지근한 물과 같다고 토하여 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지옥 갈 라오디게아 교회 아닙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이 지옥 간 거 아니에요. 다 천국 백성이지만 주님이 보실 때 토하여 낼 만한 그런 믿음의 수준이었단 말이에요. 토하여 내칠 만한 믿음의 수준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땠습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외부적으로는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여건이 나빠요. 가난해요. 정말로 힘들어요. 근데 주님을 너무나 잘 섬기는 거예요. 작은 능력으로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킨 교회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순교자가 나왔어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께서 칭찬하셨어요. 최고의 교회로 평가하셨어요. 교회의 믿음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개인의 믿음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골리앗을 쳐부순 다윗을 놓고 보면 골리앗을 쳐부술 때 다윗은 최고의 믿음이었어요. 최고의 수준이었어요. 바세바를 치한 간통한 다윗은 최저의 믿음이었습니다. 바세바를 치한 다윗은 지옥 같습니까? 골리앗을 쳐부순 다윗은 천당 같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지옥과 천당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천국 가는 믿음은 똑같지만 현실적으로 살아서 움직이는 믿음은 너무나 달랐어요. 똑같은 다윗이었지만 바세바를 취할 때의 그런 정도의 믿음 가지고는
골리앗을 절대로 쳐부수지 못합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똑같은 다윗이기 때문에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청부살인데 그때도 능력이 발휘해서 골리앗 같은 그런 존재를 쳐부술 것이다. No.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밧세바를 취한 다윗은 믿음이 땅으로 떨어져 있었어요. 그때의 믿음으로는 절대로 골리앗을 쳐부수지 못해요. 골리앗을 쳐부술 때 다윗은 믿음이 최고 수준이어서 소년이었지만, 초라한 시골 목동이었지만 최고 수준이었어요. 믿음이 대단한 존재였습니다. 제가 자꾸 이렇게 말하면 믿음은 질적인 것이지 양적인 것이 아니라고 계속 미국의 신학자 거의 90%가 그렇게 말을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믿음을 자꾸 없애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신학으로 믿음을 없애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믿음은 질적으로도 하나님을 향해야 되고 순수해야 되고 이런 면에서 발라야 되지만 양적으로는 커야 되는 겁니다. 커야 된다. 그거 제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물결을 벗고 빠져갈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믿음이 작은 자야 그랬죠. 작다고 했어요. 물결을 보고 빠지는 건 당연한데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작다고 책망하셨어요. 그러면서 왜 의심했느냐고 말씀하셨어요. 왜 의심했냐? 왜? 믿음이 작으니까 너 지옥 간다, 그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이 코로나 재난이 지나갈 때 벌벌 떨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좌절하고 완전히 끝난 사람처럼 살아가는 건 믿음이 작은 겁니다.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 이게 주님의 책망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여인을 향해서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고 말씀하셨어요. 내 소원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여인이지만은 예수님의 옷가에 손만 대도 자신이 나을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게 큰 믿음입니다. 큰 믿음. 이 크다는 말을 죽이면 안 됩니다. 믿음이 크다는 말을 죽여버리면 성도들의 의욕을 약화시켜버려요. 성도들의 믿음 생활을 약화시켜버려요. 만약에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주의 백성들의 믿음이 주님이 칭찬할 만한 빌라델비아 교회의 믿음이고 주님이 칭찬할 만한 큰 믿음이라면 이 재난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이 칭찬할 만한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 코로나 재난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재난으로부터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구체적인 보호하심의 손길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 코로나 재난을 지나가게 하시는 은혜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다 똑같아. 제발 좀 이런 잘못된 신학의 노예가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제가 안타까워한 사실이 바로 그것이죠. 거의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이 부분을 놓치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믿음을 강화시켜 주지를 못하고 믿으면 똑같지 뭐. 내가 오래 믿었으니까 대단하지 뭐. 내가 5대째 신앙인데 10대째 신앙인데. 노. 그 지옥 가고 천당하는 거 말고 정말 실존적으로 골리앗과 같은 이 재난, 골리앗 같은 이 난관 앞에 부딪혔을 때 다 벌벌 떨고 있는데 그 앞에서 당당하게 위축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절대 신뢰하는 이 믿음,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런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한 사람. 가대망상증 환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하나님이 찾는 인물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그런 인물이었어요. 다윗의 믿음이 큰 믿음이었는데 어째서 큰 믿음이라고 하는가라고 하는데 17장 26절 보십시오. 여러분 아까 본문을 읽을 때 17장 다 읽어야 되지만 안 읽었는데 17장 26절 보세요.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이걸 보셔야 돼요. 소년 다윗에게 지금 무엇이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이 새겨져 있어요. 하나님.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새겨져 있어요.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있어요. 코로나 재난 앞에서 하나님이 있어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새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간절한 갈망이 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모독하느냐. 하나님의 군대가 지금 교회입니다. 교회. 당신이 누군데 말이야, 권력자라고 하나님의 군대 교회를 멸시하느냐. 코로나 재난 속에서 방역을 위해서 교회 예배를 제재하는 것, 자제하라는 거, 그거 옳은 거예요. 우리 다 따라가야 돼요. 그러나 거기에 만약에 정치가들 중에 기회만 있으면 교회를 이번에 한번 꺾어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다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당신이 누군데 말이야, 하나님을 모독하냐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냐고. 이런 한 사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런 한 사람. 정부하고 싸우자는 거 아니에요. 지방자치단체하고 싸우자는 거 아니에요. 다 따라가야 돼요. 다 따라가고 협력을 해야 되지만, 혹시 그 사람들 중에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교회를 이번에 한번 끝내버리겠다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도전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의 속을 알면서도 마음에 아무런 아픔이 없다면 하나님의 백성다운 마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마음이 간절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 34절부터 37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사울 왕한테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자, 여러분이라면 목동으로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자나 곰이 나타나서 양 새끼 하나를 물고 가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 어쩔 수 없네. 물려가는 거 어떻게 해? 뭐 저 정권이 와가지고 잡아가는 거 어떻게 해? 우리 무슨 힘이 있나? 아무 힘도 없는데. 우리가 뭐 시위한다고 무슨 힘이 있나? 아무 힘도 없는데 그냥 내버려둬. 자, 이렇게 할 겁니까? 여기 보세요. 잡아가면, 물어가면 35절로 보세요.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사명자의 삶이죠. 양을 찾아내는 거예요. 새끼 한 마리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목숨 걸고 새끼를 지키는 거예요. 양 새끼를.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여러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소년이 말이요, 지금 중고등학생이 사자하고 곰을 만나가지고 그 위에 등 위에 타고 수염을 잡고 그걸 쳐 죽인다? 상상할 수 있어요? 다윗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잠깐 얘기했죠. 마사이족에게 찾아갔을 때 마사이족 30대 목사님 한 분이 저에게 사자 잡은 얘기를 했다고요. 그게 아마 20여 년 전이었으니까 제가 정확한 기억은 하지 못하지만 눈에는 선합니다. 그 30대 목사님의 얼굴이 선합니다. 성인식을 했다고 하면서 이 이빨 하나, 중간에 이빨 하나가 없는 것, 그것도 성인식 할 때 포함됐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사자를 잡냐고 하니까 성인식을 해야 되는 15살, 요즘식으로 15살, 16살짜리 아이들이 사자가 있는 산을 쭉 포위하고 있대요. 쭉 포위하고 있고 그 중에 한 명이 종을 가지고, 요령을 가지고 산 위로 올라간대요. 산 위로 올라가서 쨍그랑 하면 사자가 적이 나타난 줄로 생각하고 겁을 집어먹고 굴에서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사자는 튀어나오면 바로 밑으로 치닫는데요. 밑으로 치달아서 막 달려가는데, 이렇게 달려갈 때에, 사자가 달려갈 때에 그 밑에 포위하고 있던 소년 중에 한 사람이 사자하고 맞닥뜨리게 돼 있어요. 사자하고 맞닥뜨렸을 때 소년이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랑 감당하겠어요? 사자하고 정면으로 마주쳤을 때, 저는 다윗을 볼 때마다 그 생각을 한 거예요. 딱 마주쳤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겁이 나서 도망가 버리는데, 도망가면 금방 사자가 뒤따라서 덮쳐버리기 때문에 이건 한 번에 끝나는 거예요. 발톱으로 한 번 덮쳐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눈싸움부터 한다는 거예요. 사자하고 눈싸움을 하는데 마주쳐야 되는데, 마주쳐서 절대로 눈에 겁을 집어먹은 표정이 나가면 이미 졌다는 겁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된대. 아주 마주쳐서 겁 집어먹은 게 아니고 당당하게 서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렇게 하면 사자가 긴장을 한대요. 근데 이 소년의, 이 성인식하는 소년에게 무기가 두 개 있어요. 하나는 꼬챙이가 있고 하나는 칼이 있어요. 창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자가 어디를 보겠습니까? 이 양쪽에 꼬챙이 있는 손하고 창이 있는 손, 어느 쪽을 보겠어요? 창이 있는 손을 보겠죠. 창이 있는 손을 보고 창이 있는 손을 덮치려고 사자가 벼르다가 딱 때리는 거예요. 딱 때리면 그 순간에 아주 진짜 찰나죠. 찰나에 이 손을 확 손에 있는 무기를 바꾼대요. 팍 바꿔버렸는데 꼬챙이하고
이 창을 바꾸는, 딱 바꾸치기 하는 거예요. 바꾸치기 하면 사자는 그때는 벌써 이미 입을 벌리고 다가오기 때문에 바꿀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사자가 입을 딱 벌린 상태에서 그 창 있는 쪽을 향해서 공격해 오니까 그때 딱 꼬챙이 가지고 사자 입속에 지금 밀어넣어버리는 거예요. 밀어넣으면 사자 입이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떡 벌어지면 그때 사자가 꼼짝 못하면 물 수가 없어요. 이게 입이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뭡니까? 그때 창을 가지고 찍어버린다. 그러면서 자기가 한 마리 잡았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야, 자네 정말 당신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그 사람이 달리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다윗이 10대의 소년으로서 한 마리도 아니고 말이지, 사자도 그렇게 때려잡고 곰도 그렇게 때려잡았다는 거예요. 이 보통 일이 아니죠. 이런 것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36절에 보시면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자, 여기 보세요. 이 다윗에게 겁이 보입니까? 위축이 보입니까? 전혀 보이지 않죠. 전혀 위축되지 않아요. 전혀 공포가 없어요. 전혀 좌절이 없어요. 실패하면 어떻게 할까 하는 이런 두려움도 전혀 없어요.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시리다라고 하면서 당당하게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음에 새기고 있구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보호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죠. 그리고 45절부터 47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이 같이 대하시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새겨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오늘 초점은 여기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 다윗이 사울왕 앞에서 얘기하던 얘기하고 블레셋 골리앗 앞에서 하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전혀 굴하지 않습니다.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당당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나간다. 당신은 칼과 찬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내가 오늘 당신의 목을 벨 것이다. 내가 오늘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전부 다 처치해 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당당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믿음이, 이 말이, 이 선언이 큰 믿음의 표현이에요. 큰 소리 아닙니다. 과대망상증 아닙니다. 그냥 말로만 그렇게 해보는 거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큰 경험이에요. 큰 경험. 큰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큰 경험을 통해서 믿음이 점점 생활 속에서 커나가면서 이런 믿음으로 자라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놓고 계산하지 않았어요. 타산이 아니에요. 타산하지 않고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믿는 거예요. 여러분, 얼른 생각하시면 아무 힘이 없는 것 같은 이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어느 지역에 사람들을 만나서 당신 누구를 지지하냐고 하면 전부 다 그 사람을 지지한대요. 그래서 너무 놀라워서 왜 지지하냐고 하면 이유는 말하지 않는데 그냥 좋대요. 그냥 좋대요. 이 그냥이라는 게 그렇게 힘 있는 겁니다. 그냥이라는 게 그렇게 힘 있는 겁니다. 그냥 믿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미국 학생들을 봤어요. 신학생들을 봤는데 한국 학생들과 너무 다른 거예요. 지식도 많아요. 경험도 많아요. 문화도 잘 알아요. 세련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점이 뭐냐라는 거 보니까 자꾸 계산해요. 미국 신학생들은 개척교회를 절대로 못합니다. 누가 돈 대주지 않으면. 돈 많은 성도가 따라붙지 않으면 절대 개척교회 못해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달라요. 지식도 부족해요. 경험도 부족해요. 문화적인 감각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냥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 싶으면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믿고 그냥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세월이 지나가 보면 교회가 되어 있어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도봉산 제1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했었는데 박쥐가 찌꺽거리는 굴 속에서도 기도하고 바위 위에서도 기도하고 냇가에서도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 두 회 후배가 의정부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도봉산 제1기도원으로 교인들을 데리고 올라오더라고요. 저녁마다 거의 올라와요. 근데 올라와서 계속 기도시키는 거예요. 판자촌의 교인들이에요. 돈이 하나도 없어요. 가난해요. 도대체 교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계속 기도시키고 계속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근데 세월이 지났어요. 지금 보면 의정부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광명교회가 돼 있어요. 최남수 목사님이 그 목사님입니다. 그냥 타산이 없어요. 그냥 올라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교인들의 믿음이 그 과정 속에서 커나가기 시작하니까 대단한 영향력 있는 교회로 바뀌었고, 교인들의 삶이 전부 개선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큰 믿음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호국의 믿음, 나라를 건지는 호국의 믿음만이 아니고 건국의 믿음이기도 해요.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을 3.15 부정선거로만 보는 것은 아주 잘못 보는 것입니다. 3.15 부정선거에 이승만은 정말 잘못됐죠. 제가 인정하지 않고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싶죠. 분명히 그때는 잘못했어요.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이 평소에 그렇게 잘못했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평생토록 기독교 정신으로, 반공 정신으로 대한민국을 세운 사람이에요. 대단한 공을 쌓았어요. 1902년 가을인데요, 제가 책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이호 씨가 쓴 하나님의 기적 대한민국 건국이라는 책이에요. 이 이호 씨가 쓴 책에 보면 1902년 가을인데 콜레라가 조선을 휩쓸었어요. 전염병이 창궐하기가 너무나 좋은 장소가 감옥이에요. 이승만이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환자와 맞닿아 있어야 하는 비좁은 공간인데다가 불결한 환경인데다가 불량한 영양 상태, 수많은 죄수들이 죽음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이 참혹한 떼죽음의 와중에서 이승만은 사투를 벌였어요. 미국 의사 에비슨이 준 약을 구해가지고 그것 가지고 환자들에게 투약을 하면서 환자들을 보살폈어요. 콜레라 와중에서 이렇게 의사도 아닌 사람이 환자를 돌보는 이 믿음, 보통 믿음이 아니죠. 그리고 그가 반공을 왜 했냐 하면, 그 당시에 김성수 라는 사람이 소련을 방문했는데, 소련을 방문해가지고 동아일보 그 발행인과 고려대학교의 설립자죠. 본 소감을 이렇게 남겼어요. 평등을 강조하면서도 실제로는 계급 차이가 극심할 뿐 아니라 빈부격차가 심하여 참다운 사회주의가 정착할 것 같지 않다. 당 지도자들의 호화, 사치, 생활 풍조가 도를 넘는다. 노동자의 천국이라는 소련의 노동자들이 아사 상태에서 힘겨워 길가에 쓰러져 죽어가고 있다. 지금 북한의 모습과 똑같죠? 이런 공산주의 가지고 나라를 절대로 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은 반공을 철저하게 신봉하는 사람이었고 기독교 정신으로 나라를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1948년 5월 30일에 제1 국회가 열렸는데, 거기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5,000년 우리 역사의 첫 번째 맞이하는 국회에서 첫 마디가 이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첫 마디.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에게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다 성심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감사를 드릴 터인데, 이 윤영 의원, 감리교 목사님이죠,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하나님에게 기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윤영 의원이 최초의 국회에서 기도하는 내용을 들어보십시오. 이 우주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을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오랜 시일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고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시사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게 하심은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정시하신 것으로 저희는 믿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감사하는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 바로 하는 것은 봐야죠. 그가 감옥에 있을 때 감옥의 동지들과 함께 성경 훈련을 받는데 얼마나 철저하게 성경을 가르치고 훈련을 했는지요. 지옥과 같은 감옥이 천당으로 변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감옥을 복당이라고 했어요. 복의 집이라고.
그리고 반드시 백성을 감화시켜 새 사람이 되게 한 후에야 정부가 스스로 맑아질지니 이 어찌 교회가 정부의 근원이 아니리요. 기독교 정신을 가진 교회가 정부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이런 정신으로 나라를 세운 건국의 믿음, 이건 큰 믿음입니다. 이승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큰 믿음이었죠. 이런 믿음을 다윗은 호국의 믿음으로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다윗을 놓고 한번 보세요. 평소 생활에서 자신의 믿음을 키워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지금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는 것, 그 속에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큰 소리 치는 것이 아니고 큰 경험하는 것입니다. 큰 소리 치는 것이 아니고 큰 경험하는 것입니다. 큰 소리 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이 커가는 것입니다. 난세의 영웅이 난다고 하죠. 난세의 영웅이 나는 것이 아니고 난세의 영웅이 드러나는 거예요. 난세의 영웅이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재난 중에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제가 오늘도 카톡으로 메시지를 어제도 받았는데 참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이런 성도들이 있는가? 어린아이 아들 둘과 함께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리고, 이 시간에도 그렇게 예배 드리고 있고, 큐티로부터 시작해서 하루 종일 신앙 키우고 신략 키우고, 신앙 키우고 실력 키우고, 제가 말씀 전한 대로 하고 있어요. 그대로 하는데 얼마나 놀라운지, 실력을 얼마나 키우느냐. 매일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90개의 영어 단어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키우는 거예요. 재난 속에서 실력을 키우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자녀들이 큰 인물이 될 겁니다. 평범한 생활에서 믿음을 키우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평소에 익숙해진 방식을 쓰는 거예요. 다윗의 군복 가지고 안 돼요. 다윗이 사울의 군복으로 안 돼요. 사울의 군장으로 안 돼요. 자기에게 익숙한 물맷돌로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익숙한 물맷돌로 골리앗의 이마를 치는 거예요. 평소에 익숙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만 보지 않고 모본을 보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놓고 팀 켈러는요, 대속만 얘기해요. 제가 너무 안타까웠어요. 무슨 말인가 하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챔피언이라고, 다윗을 절대로 우리의 모델로 생각하지 말라고, 다윗은 우리의 모델이 아니라고 우리의 그냥 예수를 보여주는 인물일 뿐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참 속이 많이 상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챔피언이죠. 우리 대신 싸워서 이기신 분이죠. 죄와 죽음과 사망을 이기셨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 속에서 이기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로마서 15장 4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모델이라고요, 다윗이. 여러분 절대 제외시키면 안 돼요. 여러분 자신이 다윗을 본받으라는 말이에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호와께서 저를 사자의 발톱과, 오늘의 말로 옮겨 놓습니다. 여호와께서 저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기 때문에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또 건져내실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믿음이에요. 바울 사도를 보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환경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재난 속의 우리의 믿음입니다. I can do가 아니에요. I can do가 아니라 I can do in Jesus Christ. 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모두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심령 속에 이 다윗과 같은 큰 믿음의 불이 평소에 활활 끓어오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